몇 달 전 중3이었던 승호, 제 아들 의진이, 또 우리 드럼을 치고 있는 건영이의 친구 승호가 추석을 맞이해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하자마자 하는 말이, 목사님, 그때는 참 철부지였어요. 안 본 지 몇 달이나 됐다고. 죄송하고 참 감사했어요. 왜 옆에 있을 때는 못 느끼고 떨어져야만 느끼는 걸까요? 성장한 모습이 느껴지더라고요. 전화 건너편에서 그 말을 하는 그 성장한 모습이 느껴져서 제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옆에 있으면 당장 뭐라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한없이 철부지였던 여러분과 제가 조금씩 성장해 간다면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기쁘실까요? 당신의 손에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기뻐하는 대상에게 뭐든지 주시고자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간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철부지였던 우리가 조금은 더 성장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상반절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으로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런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믿음이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굳건해지다, 이것은 에스테레오 동사의 수동태 에스테레운토입니다. 강화되어지다. 믿음을 넣어서 표현해 보면 믿음이 더 자라고 성장되어지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이 더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9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하반절, 수가 날마다 늘어가더라. 믿음이 성장되어졌는데, 믿음이 굳건하여졌는데 바로 뒤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수가 늘어감입니다. 외적인 열매가 나타납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하는 걸까요? 왜 우리 믿음이 자라가야 할까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열매가 뒤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특별히 믿음장이라 하는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면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자라나지 않는 정체되어 있는 믿음이 아니라 에스테레운토, 자라난 성장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계속해서 그 요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조금 풀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에스테레운토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상을 주시는 분을 경험케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상, 외적인 열매잖아요. 그러니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야만 외적인 열매가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믿음이 자란 에스테레운토 된 자들을 크게 기뻐하시고 상을 주시는 일들이 있었어요. 딱 2번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여기 여주인공은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어요. 하나님이라면 이 딸의 귀신 들림 치료하실 수 있을 것이다 해서 하나님이신 그 아들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중간 내용은 좀 건너뛰고 끝부분으로 가보면 우리 주님이 그녀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주님께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그 여주인공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그의 기도 제목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상을 주시는 겁니다. 외적인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여기 주인공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그 아래로 군사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군인이에요. 그에게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중풍병에 들었습니다. 중풍병, 가운데 중자, 바람 풍자를 따서 가운데, 중심에 바람이 들다라는 뜻인데요. 피의 흐름이 어디에 문제가 있으므로 몸 중심이 마비되어 버리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이런 하인의 질병,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겠다 해서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중간 내용을 조금 건너뛰고 끝부분으로 가보면 우리 주님이 그 백부장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도다. 그러면서 하인의 문제를 외적인 열매로 고쳐줘 버려요. 가족의 문제를 가지고 갔던 여주인공,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갔던 백부장, 그들을 향해 우리 주님은 큰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대로 되는 상을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두 요절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큰 믿음이란 내 가족, 내 주변의 사람들,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감, 그것입니다. 나의 가족의 아픔, 내 주변 사람들의 아픔을 하나님께 가지고 갈 때 우리 하나님은 너희는 참 큰 믿음을 가졌도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면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지난주 한 주 동안만 저에게 들려왔던 기도 제목입니다. 이미 입원하셔서 사람의 도리로는 어찌할 바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만이 치료하실 수 있는 그 딸 기도 제목으로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루나 지났을까요? 후배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선생님이 말하기를 아빠가 과거 어렸을 때부터 결혼 전까지 알아왔던 병,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으로 치료되었던 병, 그 부위가 이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아빠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죠. 내가 유전을 주어서 내가 아팠던 그 부위가 딸에게 동일하게 아프구나. 딸에게 몹쓸 병을 주었다고, 딸에게 몹쓸 죄를 지었다고 소화기 건너편으로 울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 하루나 지났을까요? 저희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께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데 예상하지 않았던 부위에 무언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당장 큰 병원 가보랍니다. 아들 기도해줘, 신목사 기도해줘 라고 전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이미 덜컥 주저앉아 있어요. 당사자인 아버지는 어떨까요? 그 소식을 접하는 저 역시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을 수밖에요. 또 하루가 지났을까요? 한 선교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웃 사촌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한국 청년이래요. 전도의 기회를 삼아보려고 엿보고 있었는데 이런 성적으로 너무 문란한데 밤마다 여자친구를 데려오고 밤마다 친구들을 여러 데려와서 술을 먹으며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온갖 주정을 다 부린다는 거죠.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벽과 벽 사이가 방음이 잘 되지 않아서 성적 음란의 소리가 다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 부부는 견딜 만한데 아직 미성년자인 이 아들은 어떻게 될까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런 글을 뒷붙였습니다. 겨우
한 산을 넘었더니 또 다른 산이 펼쳐집니다. 삶의 무게가 다 전달되더라고요. 또 하루나 지났을까요? 이분은 한 2년간 몸이 아파서 약을 드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내성이 생기면 더 센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 아픈 과정을 돌파하고자 당분간 약을 끊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몸이 약해졌고 다시금 그 몸의 증상이 더 심하게 발휘되었다는 거죠. 결국 병원에 계속해서 가야 되는, 결국 또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주 만에 들려왔던 기도 제목이 그 정도입니다. 익히 알고 있는 기도 제목, 그것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는 그런 아픔을 가진 분들 안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변 가까운 사람들,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안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 가져오면 우리 주님이 너는 참 큰 믿음의 소유자구나 칭찬하신답니다. 그리고 기뻐하신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가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그 문제를 우리 때문에 외적인 상을 베풀어 치료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큰 믿음의 소유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믿음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제가 중간 내용을 건너뛰고 끝으로 가서 이야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여주인공, 딸의 귀신 들림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더니 우리 하나님 귀를 닫고 안 들어버리셔요. 아예 외면해버리셔요. 그런 주님을 향해 이 여주인공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주님이 뒤를 돌아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선택하지 않았어. 나는 내가 선택한 내 자녀들에게만 줄 떡과 치료의 권능이 있어. 내가 선택하지 않은 내 자녀가 아닌 너, 죄송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인 너에게는, 반려견으로 할게요. 반려견인 너에게는 줄 떡 능력 없어. 충격적인 말을 들었으니 이쯤 하면 뒤도 안 보고 돌아서 버릴 만하잖아요. 이쯤 하면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주인공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는 주님 앞에 넙적 엎드립니다. 내친김에 절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를 반려견 취급하는 것 괜찮습니다. 그러나 반려견에게도 주인은 남은 것, 그것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거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큰 믿음의 소유자는 나의 아픔의 문제, 나의 가족의 아픔의 문제, 나의 주변 사람들의 아픔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많은 장애물을 다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전혀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혀 귀를 듣지 않는 듯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과정으로 내가 버림받았구나,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자구나, 그런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큰 믿음의 소유자만 그 어려운 장애물을 통과해내서 궁극적으로 내게 손을 펼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큰 믿음으로 주에게 나아갔던 그에게 내 믿음대로 되리라 선물이 허락되어진다, 그것입니다. 내 가족 중에 아픈 사람,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데 그들의 아픔이 계속 유지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다가 말았다가 부르짖었다가 말았다가 끝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돌파해 나아갔어야 하는데
인내 없는 나, 그런 나 때문에 계속해서 그 아픔이 유지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8장의 내용입니다. 이 백부장 하인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주님, 그래 가자, 내가 고쳐주겠다 했더니 갑자기 좋아해야 할 일인데 백부장이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어. 이더러 이리 하라 하면 하고, 저더러 저리 하라 하면 하고, 이더러 이리 오라 저더러 저리 가라 하면 그대로 다 합니다. 하물며 주님은 저보다 더 높은 지위에 계시는 분 아니십니까? 병을 향해서 그렇게 명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 끝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도다. 그러면서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무엇이 큰 믿음이죠? 유한한 존재인 나로 우리 주님을 유한의 존재로 가두어 버리지 않음, 그것이 큰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야만 고치시고 우리에게 만져줘야만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고,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창조자이셔서 시공간을 초월한 무한한 존재이셔서 그분을 무한하게 인정해 주는 자, 바로 그것이 큰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아픈 가족들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아픈 사람들을 안타까워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병이, 아픔이 쉽게 해결되어지지 못하고 오래 지속되어지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내 믿음이 작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준이 딱 그 정도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믿음이 작으니 하나님을 크게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콩알만하니 하나님이 크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서 당신의 치료를, 능력을, 외적인 상을, 외적인 열매를 베풀어 주시겠냐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 믿음 자라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 믿음이 자라나야 할까요? 작은 믿음은 오히려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학부 1학년 때 1학기, 2학기 연속으로 심리학 강의를 들었어요.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심리학자인 나도 때로는 심리학을 가진 상담사에게 내담자로 치료받아야 될 때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올 때 그들의 아픔을 들으면, 그들의 고통을 들으면 고스란히 그것이 내게 전이 되어져서 그때 그것을 적절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상담으로 사람을 치료하는 자리에서 전락해서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 되어버린다. 제가 그래요, 제가. 몇 분의 기도 제목 정도는 제 믿음 수준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밀물처럼 밀려오는 기도 제목들이 쏟아지자 제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게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 무게가 저를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흔들리고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갖다 버리고 싶어도 내 인생, 이 책을 한 주에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는 이유는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도대체 그 아픔이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 건강한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깊이를 조금이라도 헤아리기 위해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저자는 하수연이라고 제주도 여청년입니다. 이제는 20대 후반이 되었겠네요. 18세 때에 골수에서 혈액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난치병, 불치병이 생겼어요.
결국 죽어갈 수밖에 없어서 자기의 소중한 일상을 매일매일 블로그에 남겼던 것이 결국 책이 되었습니다. 그의 블로그를 통해서 누군가가 소식을 접하고 골수 공여를 하겠다 이식자로 나섰습니다. 그가 자신의 골수, 자신의 생명과 같은 골수를 공여하면서 편지 한 통을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이 저를 너무 부끄럽게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갑작스럽게 제 것과 일치하는 환자분이 계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골수가 일치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기회가 제게 왔네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골수를 이식하여 주다가 자기의 생명이 어찌 되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기회가 온 것을 영광스러운 기회로 여긴답니다. 생명과 같은 골수를 공유하는 자도 그러는데 저는 그저 작은 기도 공유할 뿐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 문제가 밀물처럼 몰려올 때 그 작은 기도 공유조차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존귀한 일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니 영광스럽습니다.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오히려 그 짐이 무거워서 무너져 내릴 뿐이라는 거죠. 골수를 기증했던 그 주인공과 저의 질적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편지 내용을 계속 읽어드립니다. 몸 관리는커녕 젊으니까 괜찮겠지 하며 내 몸을 혹독하게 다뤘는데 그 전화 이후로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잠도 푹 자고 잘 쉬고 비타민도 잘 챙겨 먹고 옷도 따뜻하게 입고 다녔어요. 덕분에 제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제가 작은 기도 공여를 하려면 저의 라이프 스타일을 다 바꿨어야만 했어요. 몸 관리, 시간 관리, 체력 관리, 그런 육적인 관리를 철저하게 했어야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관리, 기도하면서 믿음이 에스텔의 운토 되어지는 일에 준비되어 있었어야만 했던 거지요. 그것을 소홀히 하니 어떻게 기도 공여, 작은 기도 공여마저 그 일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감내할 수 있겠습니까? 편지 내용 계속입니다. 기도 많이 했으니까 잘 될 거예요. 얼른 완쾌해서 그 누구보다 행복해지길 앞으로도 기도 많이 할게요. 제게 값진 기회를 주신 당신 고마워요. 생명과 같은 골수를 기여하는 공여자, 작은 기도 정도로 공여하는 저,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어요? 자기 관리, 거기에 있습니다. 육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영적인 관리. 오늘 설교 제목으로 풀어보면 믿음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생명과 같은 골수도 감사하게 여기면서 존귀한 일로 여기면서 마음껏 공유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 자료들을 봤더니 이 책에서도 이야기해요. 골수 이식을 받은 뒤로도 완치 판결은 함부로 못 내린답니다. 너무 많은 부작용들이 일으켜지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골수 공여자로 인해 골수를 이식받았던 이 책의 저자는 2017년도에 골수 기증받은 5주 전 하면서 예쁜 사진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어요. 그러니 지금까지 전혀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았고 완치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골수를 공여한 사랑하는 그분이 26세 청년이에요. 그 청년이 자기 관리, 육적으로 영적으로 믿음 관리를 잘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기뻐 받으시면서 그가 가지고 나가는
골수 문제가 있어서 불치병으로 살아가는 그 18살 소녀를 외적인 열매로 치료해 주셨다라는 거죠. 저와 많이 비교되어 부끄러웠습니다. 어떠세요? 작은 공여,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위해 해야 되는 여러분, 그조차도 버거워서 저처럼 무너지고 흔들리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담이 되어서 오히려 더 화가 나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소리를 치고 그러면서 내 아파하는 가족을 그리고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들을 더 어렵게 하는 일들은 없는 것인지요? 믿음 관리가 잘 안 되면서 말입니다. 비자림 숲길을 따라 걸으면 유독 눈에 띄는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 나무 앞에 붙은 편말입니다. 작은 바람에도 흔들렸겠습니까? 얼마나 비바람에 뿌리가 뽑힐 정도로 많이 넘어졌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에 계속해서 이 나무는 견뎠던 것이죠. 견디고 계속해서 그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바위가 구멍이 나기 시작했고 그 구멍난 바위로 계속해서 뿌리를 더 깊이 내려 박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위와 일체가 되어서 바위가 붙들어주는 나무, 연약한 흙 땅 정도가 붙들어주는 나무가 아니라 단단한 바위가 붙들어주는 나무가 되어서 생명력의 자태를 뽐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곳에 많이 오가는 사람들에게 피톤치드, 좋은 성분을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그 나무를 보는 자들에게 또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지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믿음이 성장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게 될 수 있는 거죠. 믿음 자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으로 가봐야 합니다. 이 믿음 어떻게 하면 자랄 수 있을까요? 3가지를 우리가 이미 살펴본 본문이기 때문에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니다. 말씀을 대하는 바른 태도를 가지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선택했습니다. 디모데는 그가 머물러 있는 A라는 공동체에서 칭찬받은 자였고 30km 떨어져 있는 그 공동체에게도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칭찬받은 자였기에 선택했지만 1차적으로 그의 칭찬은 성품 됨됨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잠언 3장 4절 말씀처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던 태도, 그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먼저 은총과 귀중히 여기셨습니다. 그 뒤 사람들도 디모데를 은총을 베풀어주고 귀중히 여겼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태도로 대하는 자, 그런 사람이 교회마다 믿음을 에스테레운토 굳건하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의 외적인 열매를 더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라. 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디모데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할례 플러스 613가지 율법을 다 지켜도 구원은 없다고, 오직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다고, 그러므로 할례 디모데에게 행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나아가는 세계 곳곳에는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100% 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예요.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야만 했던 거지요. 그런 그가 곳곳에서 만나는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지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눈치 보여서 할례를 행했을까요? 아닙니다. 카멜레온 정신을 우린 2주 전에 듣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0절,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는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 그들과 같이 된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 누구에게도 복음이 방해받지 않도록 그 수준의 나를 맞춰서 어떻게 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함, 그것 때문에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 자세가 가는 교회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외적 열매를 맺게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오직 말씀. 4절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오직 성경 말씀 외에는 거기에 더하지도, 그렇다고 성경 말씀 이거 오늘 시대에 맞지 않네 그러면서 빼지도 않고 오직 성경 말씀을 전함, 그것이 가는 교회마다 믿음을 에스텔의 운토 되게 하고 외적인 열매를 맺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려볼까요? 바울 그리고 그의 전도팀 원을 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전도하는 일에 급급해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찾아서 만나서 복음 전하는 일에 급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doing이라 할까요? doing에 급급해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그들의 존재, being에 더 초점이 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바른 자세로 대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카멜레온 정신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 외에는 그 어떤 논리도 그 어떤 세상 것도 추가시키지 않고 이 시대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 말씀을 빼버리지도 않는, 그렇게 오직 말씀을 붙잡는 자 될 수 있을까? 그 비잉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들은 그들 스스로의 믿음 관리를 철저하게 한 자들입니다. 믿음이 자라난 에스텔의 운토, 그것에 모든 관심을 가졌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크게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그런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아가 교회를 세우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상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세운 교회를 위해 이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면서 그 교회마다 믿음이 굳건해지는 에스텔의 운토되게 하는 은혜를 계속해서 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doing에 관심 갖기보다 being에 관심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바른 자세로, 한결같은 자세로 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카멜레온과 같이 누구에게도 나를 복음에 방해받지 않게 맞춰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오직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가질 때 여러분이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는 가족의 기도,
여러분이 가슴 아파와 기도하는 주변 사람들의 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자라나야 합니까?